반갑습니다. 네, 낙도 선교 잘 다녀오셨죠? 네, 되게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쳐다봐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한 1시간 정도 전후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하신 분들은 졸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들으셔도 되니까, 설교는 피곤하신 분들은 그냥 주무셔도 되고, 괜히 나중에 설교가 재미없어서 잤다 이런 소리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 이런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혹시 PPT로 설교 제목 좀 그냥 계속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요, 다니엘서 9장인데요.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멘.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전체 모인 건 첫날이면서 마지막 날이네요. 네. 수련의 마지막 날은 우리가 기도를 세게 하는 날인데,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다니엘과 공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할 때 마음이 어떤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다니엘은 지금 백성들의 죄를 놓고 기도하고 있죠.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다시 비춰주십시오,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다니엘의 마음과 같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혹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대신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드십니까? 혹은 여러분들 낙도 선교를 다녀오셨는데 지난 며칠 동안 봤던 그 섬 주민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얼굴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좀 생기십니까? 네, 오늘 밤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굉장히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설교를 고민했습니다. 저는 본래 설교 원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 계속 머릿속으로만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얼굴을 직접 대해서 보니 최소한 50%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은 더 많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니엘의 이 기도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이런 다니엘의 기도와 같은 마음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의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원치는 않았지만, 제가 태어나고, 저는 목사님, 목회자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특별히 이름을 하나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본래 최용준이고요. 집에서 부를 때는 항상 다니엘 이렇게 불렀어요. 저희 형은 뭐 여우수아 뭐 이렇게 불렀는데, 하여튼 성경의 이름을 다 내 자녀들에게 다 주셨어요. 어릴 때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주일학교에서부터 계속 듣고, 또 다니엘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사실 다니엘의 삶 자체를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다니엘서를 설교를 하면서 다니엘의 삶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다니엘의 삶이 나의 삶과 비슷하다, 다니엘의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포로기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9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역사적 시기로 따질 것 같으면 지금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된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죠? 다니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요,
다니엘은 아주 젊었을 때 포로로 끌려왔죠. 인재 중에 인재였기 때문에 끌려온 나라에서도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포로 가운데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바벨론 제국이었고요. 바벨론 제국이 계속 되는 동안 다니엘은 계속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9장에 왔을 때는 벌써 한 80세 정도, 85세 정도 됐을 때의 나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기도 자체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포로 기간 중에 70년이 지나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생각이 난 때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때가 됐다라고 깨닫고 나서 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배경이 좀 이해되십니까? 네. 다니엘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한평생을 타국에서 산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타국에서 유학생활 이렇게 좀 몇 년 해보신 분 계십니까? 타국에 가면은 애국자가 된다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결혼을 해서 결혼한 지 한 6개월 됐을 때 아내와 같이 필리핀에 가서 한 3년 반을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애국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좀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필리핀을 싫어하진 않아요. 그곳에 있는 동안 필리핀을 사랑하고 그곳에서 선교 사역도 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했지만 필리핀 사람들한테 그곳에 살면서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무시를 막 당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이제 아내하고 집을 어렵게 구했는데 그 집에 문제가 생겨서 그 아파트먼트의 매니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되게 우리한테 억울한 누명을 막 씌우듯이 너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막 크게 싸웠죠. 영어로. 그땐 영어도 잘 안 될 텐데 막 싸우다 보니까 영어가 막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I will kill you 막 이런 하지 말아야 될 영어까지 사용해 가면서 막 나중엔 고소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대요. 하여튼 그곳에서 그때 그 매니저가 하는 말이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가장 센 말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센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왜 여기 와서 그러냐. 제가 그곳에서 아내와 같이 학교도 다녔어요. 대학교를. 근데 거기서도 교수님들이 영어 잘 못하는데 왜 여기 와서 공부를 하냐. 제가 영어 영문학과였거든요. 웬만큼은 하지만 또 필리핀 사람들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우리 초등학교 수준에서 영어를 하니까 교수님들이 막 무시를 하면서 돌아가라고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타국 생활을 해본 사람은 그 마음을 알 겁니다. 지금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유학 생활을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다니엘의 부모들, 다니엘의 가족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아마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슬픈 상태에서 타국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학자들은 보통 13살에서 15살 정도로 봅니다. 굉장히 어릴 때 끌려갔습니다. 상처가 있겠죠. 우리는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왕궁에서 교육받고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난 그 상처는 한평생 갔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냥 자기의 편한 삶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지 않았죠. 다니엘은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언제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이 기도를 한평생을 한 겁니다. 80세가 넘도록 그 기도를 꾸준히 했습니다. 꾸준히 한지 어떻게 알죠? 다니엘이 한 80세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 다니엘서 5장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6장인가요? 네. 6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온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도 지금 다리오가 전국을 통치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 자체는 다니엘이 한 80세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하루에 3번씩 꾸준히 기도하니까 그게 딱 걸려서 30일 동안 아무 신에게도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진 걸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의 습관대로
하루에 3번 어디를 향해서 창문을 열어놨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니까 그 창밖에서 보고 있던 그 국원들이 다니엘을 고소하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건 예루살렘의 회복을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5살 때 믿음의 결단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80살이 다 될 때까지 다니엘은 자기 자신과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최소한 그것은 내가 하루에 3번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80세가 될 때까지 그 습관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서 보는 이 다니엘의 기도는 그냥 한번 특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한평생 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70년이란 기간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해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그 모든 진노를 걷어가실 것이다.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독립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 내용에서 다니엘은 지금 처음부터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번 4절 5절을 보실까요?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서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고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6절의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지금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랬습니다 하고 공동체적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내리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번 11절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깨닫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벌받고 있는 거,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계속해서 고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조상이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모세의 율법에 약속하신 대로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저주는, 우리가 받는 형벌은 당연한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중간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는 것이 공의롭다는 뜻이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벌받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다. 너무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조상들이 계속해서 범죄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도요.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 떠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공의를 따라서 이제는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형벌을 내리신 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고 형벌을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형벌의 때가 70년이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그 형벌을 걷어가셔야 공의롭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18절에도 보시면요. 다니엘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18절 중간에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은 우리가 이제 착하니까, 우리가 이제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죠. 다니엘은 이 깊은 기도를 하루아침에 배워서 하루아침에 이런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그 기도를 해왔습니다. 젊을 때부터 자기가 거의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였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17절에서도 보면요. 주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주를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에서도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다니엘의 관심이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제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좀 배우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설교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혹은 좀 더 추상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나요? 네, 제가 초등학생들 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죠? 죽어서 가는 곳인가요? 그렇게 배우신 분들은 옛날 목사님한테 배우신 거고 요즘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 지금 이곳에 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뜻입니까? 네, 그냥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다, 지금 이곳에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게 무슨 뜻이죠? 예.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기억하시죠? 한번 같이 읊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해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뜻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다스린다면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네, 그냥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아멘이라고 하는 외국인은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맞아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더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가장이 돼서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운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있는 삶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제목에서 세 가지 소제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잘못 이해하는 개념들 중에 하나는 선교에 대한 개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이런 개념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히 전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또 생겨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것이 선교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은 순종이라는 개념입니다. 순종을 뺀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데 백성이 말을 안 들어. 그럼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죠. 여기가 교회인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인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순종을 안 해. 타진하고 있어. 잠깐만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뜻을 보인다면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임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표현을 할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출석을 하는데요.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병원에 들렸다 왔는데 베트남 자매가 유방암 수술을 하느냐고, 암이 아니라 유방 쪽을 수술을 여러 차례 지금 3차례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었고 오늘 퇴원하느냐고 제가 같이 갔었습니다.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 저희 교회 다닌 지 한 벌써 4년, 5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날 잘 빠지지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 전부터 우리 광주에 오기 전에 시골에 살 때부터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었고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면서 베트남 남편하고 같이 오는데 아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당신의 생명이 지금 계속해서 수술을 하고 있고 이 수술이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힘든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베트남 신에게 절하지 말고 베트남 신에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고 절하는 것이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께만 기도해라. 근데 이 베트남 자매한테는 갈등이 있어요. 베트남 남편이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에 가면 제사를 지내는 일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고 맏며느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동참해서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그것이다.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근데 외국 사람들에겐 그것이 너무나 힘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신을 버린다는 것. 우리는 뭐 지금 교회를 다녔고 또 다른 종교라기보단 그냥 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통치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결단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에겐 그게 쉽지 않습니다. 또 네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우리가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하면서 오랫동안 교제해온 자매예요. 그 남편은 한국분인데 그 남편도 여러 차례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아내하고 같이 교회 나옵니다. 근데 이 네팔 자매도 여러 번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느냐고 물어보면 믿습니다. 좋아요. 목사님 좋아요. 사모님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네팔은 힌두교죠. 다
다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유익되는 걸 다 받아들이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걸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다른 우상을 섬기진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어떤 우상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직장이 우상일 수 있겠죠. 최고의 직장을 찾아야 된다. 나에게 평안과 안녕을 줄 수 있는 직장을 만나야 한다. 혹은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상적인 배우자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사람만 만나면 나의 마음에 평안을 찾을 수 있어.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더 온전해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들 마음속에도 얼마든지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내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잠깐만요 하나님,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계산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뭔가를 거래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총괄하시고 제 지방을 하나 떼 주십시오. 제 지역을 하나 떼 주시면 제가 알아서 다 잘 통치하겠습니다. 이 중앙에서 관리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두 가지로 다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선 나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드는 그 세상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반대로 명령을 합니다. 뭐 단순한 예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저 사람을 사랑해라, 저 사람을 용서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이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법이 합당한 법인가를 따집니다. 잠깐만요 하나님, 지금 상황은 다른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용서할 상황도 아니고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마음을 계속 찌르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막 그런 마음 들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됐는데 꼭 나보고 용서를 먼저 구하라고, 나보고 먼저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기도 응답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왜 저만 용서해야 됩니까? 제가 먼저 나에게 와서 용서해야 되는데. 네, 별로 없으시네요. 그럼 우리는 그 갈등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누구 말을 따를 것인가? 내 말이 맞는가? 세상이 말하는 그 말이 맞는가? 너도 복수해줘. 똑같이 보복해줘.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명령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죠. 하나님께서는 앞뒤 보지 말고 용서하라고.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너가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순종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옵소서. 어떻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땅에서 이루어지죠?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서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천사에게 명령을 하면 천사는 두말할 거 없이 그냥 갑니다. 그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그 명령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 서로 사랑해라 명령하세요. 그럼 그냥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옵션은 없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면 안 되나요? 이 두 가지. 예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 안 하면서도 살 수 있는 옵션은 없나요? 없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가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그 명령들을 기쁨으로 순종할 의지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15살쯤 됐을 때 처음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부터 자기를 더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결심을 했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높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저와 제 친구들을 테스트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상황은 지금 다니엘이 자기가 말을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높은 사람이 다니엘을 자르고 이 건방진 조그만 젊은 녀석이 있나 하고 자르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든가 아니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기 가서 노예 생활을 하든가 그렇게 사는 거죠. 지금 다니엘은 굉장한 특권을 얻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리고 괜히 눈에 띄는 짓을 해서 자기가 그 높은 좋은 자리에서 떨어져 내려올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직장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얻게 됐습니다. 그럼 반드시 또 테스트하는 기간이 오겠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할 것인가? 그냥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속일 것인가? 그냥 너무 정직하지 않고 적당히 다른 사람들처럼 살면 좋은 직장에서 잘릴 일은 거의 없겠죠. 근데 굳이 내가 예수님 믿는 티를 내고 믿음의 결단을 한다고 하면서 괜히 다니엘처럼 막 나를 시험해 보세요 막 이러면은 그 좋은 자리에서 잘릴 가능성이 많죠. 어쨌든 우리가 다니엘의 스토리를 잘 알아요. 다니엘은 어쨌든 그 시험하는 테스트 기간에서 다니엘서 1장에서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그 상황에서도 결론이 굉장히 좋은 결론이 나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테스트했더니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 말도 안 되는. 네. 그래서 막 요즘 사람들 막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채식법을 해야 된다 막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까지는 멋있었는데 거기서 살아서 나와요. 우리가 들어갔으면 아마 사자밥이 바로 됐을 텐데 다니엘은 꼭 그런 케이스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풀무불에 들어간 것까지는 멋있고 순교자의 정신인데 살아났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타협하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에게도 좀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직장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저희 교회에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네 나라에서 온 고려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나라에 살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직장을 구하고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본국에서는 신앙생활 할 때는 별 특별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주일날은 꼬박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직장을 구하는 게 이분들한테는 쉽지 않은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직장을 구할 때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르는 거예요. 이번 일요일날 다 일 나와. 근데 외국인이 한 분, 사장님, 저는 이번 주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 너 나오지 마.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도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현장에서는 주일 성수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물론 그래서 부담이 돼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잘리더라도 잘릴 각오로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종종
목사님 저 잘렸어요. 이런 성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분들은 우리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들에게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국말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사장들이 쉽게 그들을 자를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처럼 여러 친척들이 있어서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번 달 월급이 안 들어오면 그냥 말 그대로 한 달을 굶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도 한 분이 다른 한 분을 전도해 왔는데 어떻게 전도했어요? 물어봤더니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막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먹을 게 없어서 울고 있더래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인데 먹을 게 없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막 울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외국분이 외국분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먹을 걸 주고 재워주고 해가지고 그 친구를 전도해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직장을 못 가면 그냥 그대로 월급이 끊기고 자기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도 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말 그대로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신앙을 지키고 주일 예배 하나 지키는 것조차도 이들에겐 아주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분들이 주일날 그냥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좀 더 편한 직장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어떻게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정직해야 될 때 정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명령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정직한 게 나에게 완전 손해인 거 아시잖아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에서 듣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타협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갑시다. 네, 우리 젊잖아요. 젊으니까 뭐 잘리면 어때? 막 이런 마음으로. 근데 제가 서울 사정을 잘 몰라요. 저는 광주에 살기 때문에. 직장 잘려도 또 구할 수 있죠. 근데 또 딴 데 가면 되잖아요. 면접도 하고. 네, 그럽시다. 잘리기 전에 일단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뛰어난 걸 보여줘야죠. 일단 다니엘은 뛰어났으니까 안 잘리잖아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걸 포함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 충성한다고 표현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충성하라는 말은 믿음을 지키라는 표현입니다. 죽을 때까지, 죽더라도 너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믿음을 지켜라, 이런 뜻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분위기를 잘 아는 것처럼 핍박이 아주 심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내가 죽더라도 지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불이익이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이 왕들 앞에서 여러 번 꿈을 해석해주는 일이 다니엘서에 나타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꿈 해석 중에 다니엘이 왕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석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꿈 내용을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고, 하나님의 계시는 그 나라의 왕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랬고 벨사살 왕에게 그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도 사실 솔직히 말하는 게 힘들잖아요. 왕이시여, 당신의 나라가 곧 망할 것이고 다른 제국이 일어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잘리는 거죠. 이 녀석이 어디서. 근데 다니엘은 정직하게 목숨을 걸고 자기의 할 말을 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죽음과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목숨을 거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유익만 얻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겠다.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기를 원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교회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는 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라는 말 속에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읽어봤는데요.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공동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린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 이러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 모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우린 많이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죠. 근데 우리가 저들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는 지금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용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어떤 기도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죠. 근데 한번 공동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고 옆에 사람을 봤더니 이 사람은 먹을 게 없네. 나는 먹을 게 있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뭐예요? 이 사람에게 빵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기뻐할 수 있겠죠.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공동체적인 기도고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도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교회 형제 자매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한 형제 자매가 힘들어하고 낙심돼 있고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걸 보았을 때 슬픈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제일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서로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제 자매가 믿음에서 떨어진 모습, 믿음에서 연약한 모습, 믿는 자답지 못한 모습을 봤을 때 쉽게 비판하게 됩니다. 비판하는 그 마음 속에는 내가 재판관이 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교만해져 있는 거죠.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은 틀렸다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니엘은 삐딱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모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나의 죄와 우리의 죄를,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의 죄로 생각하고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출석하고 있는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옆에 형제 자매님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얼굴을 보시겠어요? 기도할 마음이 나십니까? 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자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네. 서로 얼굴 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선 기도하기 쉬워요. 근데 저쪽에 있는 좀 껄끄러운 그 형제 자매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진짜 참된 용서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자체를 전도로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반대로 생각하기를 전도라는 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의 양쪽 극단에 전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전도다라고 생각하고, 한쪽에서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랑이 뭔지 보여주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공의를 실천한 게 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도를 생각할 때, 특히 선교를 생각할 때 교회적인 개념으로 선교를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믿지 않는 자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이 공동체는 뭔가 이상하다, 뭔가 다르다, 왜 다르지? 쟤네들 이상하다, 왜 서로 저렇게 좋아하지? 왜 서로 저렇게 사랑하는 거지? 무슨 이해타산의 관계가 있길래 저렇게 잘 모이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이해타산을 따져서 모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과 친해집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친구를 하라고. 자기는 도움 안 되는 사람이면서 자기는 도움 되는 사람을 찾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친구였다가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것이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는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연약한 자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는 것처럼 갑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세상과 별 다르지 않네. 결국 자기네끼리 좋아서 모이는 거고 자기네끼리 유익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구나. 결국은 자기네 중심으로 모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용서해주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있고, 뭔가 다르다. 얘는 좀 이상하다. 다른 생각으로 살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거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낙도 선교를 다녀오시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가호호 문 두드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선물도 주고 웃어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그러셨죠?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번 주에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한마디씩 했을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진짜 순수하게 그렇게 나를 환대해 주는구나. 나에게 왜 저 사람이 나를 모르는데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지? 저 사람들 뭐지? 이 젊은이들 뭐지? 라고 생각했으면 아주 좋은 영향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계산되어 있는 스토리처럼 좋은 선물 주고 받았으니까 교회 나오세요. 한번 웃어줬으니까 너도 예수님 믿는다고 해주세요. 이게 거래 관계로 간다면 이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상처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전도를 해요. 나는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변화됐고 너도 예수님 믿으면 좋을 것 같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근데 그 친구가 느끼기를 그 삶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나를 진짜 사랑해주고 나를 정말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만 하고 있다면 그 친구는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 보통 많이 듣는 말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를 잘해? 말을 잘해. 그런 말 들으면 역효과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외국인 사역을 할 때 저희 아내와
저 그리고 세 딸이 같이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외국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길거리에서 그들을 만나면 친절을 베풀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로 초대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좀 관계가 되면 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계속해서 도와줍니다. 병원 쫓아가서 병원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별거 아니지만 통역하는 일을 도와줘야 되고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사장님하고 통화해서 전화하기도 하고 도와줄 일이 굉장히 많죠. 이들은 한국 사람하고 친구가 된다는 게 굉장히 큰 특권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한국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주위의 친구들까지 다 연결이 돼가지고 도움을 막 요청을 합니다. 아내와 제가 한 1년 정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도움을 많이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2명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계속 도와주다가 그냥 일주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또 안 도와주면 이쪽에서 삐진 것 같은 인상을 보여주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나. 복음을 전하면 듣기는 싫어해요. 교회 나오라고 하면 교회는 그냥 바빠요 뭐 다른 핑계 대면서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사모님 도와주세요. 그럼 또 그런 마음에 갈등이 생기죠. 이번에 도와줄까 말까. 이 사람 지금 몇 번째인데 계속 이런 패턴이네.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그때 또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들기까지 너무나 마음의 갈등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생각한 건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있구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교회 성도들이 와서 진짜로 믿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는 게 나의 목표죠. 그건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명령했으니까. 어쨌든 도와주는 걸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나는 그걸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거 할 시간, 말씀을 가리키고 막 전도하고 이것보다도 결국 내 사역은 계속 도와주다가 시간 뺏기고 에너지 뺏기고 힘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셋인데, 딸들만 셋인데, 저희 아내는 개척을 시작한 한 달 뒤에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갓난 아기를 놔두고 다른 집 아기 열난다고 이렇게 도와주러 가고 다른 집 아기 막 운다고 사모님 아기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 또 사모가 아기 운다고 따라가고 있고 우리 딸은 여기서 울고 있고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도와주는 일 하다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해라. 또 하나는요,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관계예요. 말씀을 전하는 게 더 큰 목표인가요? 사랑하는 게 더 큰 목표인가요? 그쵸? 고민되죠? 이웃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목표가 달성이 안 되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에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든 듣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또 다른 명령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구나. 내가 이웃 사랑하는 걸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구나. 이건 예수님이 명령한 명령이고 목적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걸 자꾸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다시 얘기하면서 우리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끝까지 도와주자. 끝까지 도와주자. 이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도와주고 나서 믿는다고 말하든 말하지 않든 도와주기 전에 안 믿겠다고 말할지라도 우린 그냥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자. 그러고 나면 진짜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가고 교회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생각할 때 이게 너무 목표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 이 목표 중심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때로는 그런 행사들 하는 거 봅니다. 뭐 전도 축제를 통해서, 전도 행사를 통해서 막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걸 보죠. 남설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저도 전도사 생활하고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교회에서 많이 봐가지고
작전을 세워가지고 뭐 12주 작전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밝게 인사하기, 두 번째는 뭐 선물 하나 갖다 주기, 세 번째는 밥 같이 먹기, 뭐 이렇게 스텝을 밟아서 마지막에는 교회 데려오기. 그리고 이 교회에 같이 온 친구가 주일날 보는 것은 나를 전도했던 그 친구가 상품을 타고 있는 걸 보는 거죠. 나를 이용해서 상품을 타네. 도리어 복음의 확장을, 선교의 역할을 도리어 막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 낙도 선교를 매년마다 한다고 들었는데요. 많은 단기 선교를 하는 단체들이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굉장히 사무적으로 너무 막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몇 년 차 하다 보면 이제 전문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가가지고 뭐 무서울 것도 없고 쑥스러울 것도 없고 뭐 반가운 것도 없고 그냥 가가지고 해오던 대로 사무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집중할 수 있겠죠. 우리가 몇 명을 방문했는데 몇 명이 교회 왔다, 교회에 오지 않았다, 이런 생각들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야 합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들이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랑이 왜 이런 사랑을 내가 실천하게 되는 것인지 그들이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나는 얼마든지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은요, 말씀을 사모하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계속해서 환상을 해석하고 환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통찰력을 받았고 왕들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8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는 자기가 환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았던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이어지면서 나라가 바뀔 것이고 왕이 바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환상을 동물들을 통해서,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한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 통찰이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특히 청년들,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청년들이 환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봤던 그런 환상, 그런 계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뭐 신비주의적으로 환상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으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고요.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도 똑같이 깨닫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환상을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분명히 깨달아 알 때 그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장인데요. 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다니엘이 간절한 기도를 했고요. 그 기도가 굉장히 오래됐는지는 모르지만 저녁 제사가 드릴 때쯤에 천사가 나타나서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고 천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주는 그 기도의 응답의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 뒤에 구절을 더 볼까요? 23절에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다니엘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도 요청,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7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이 땅을 회복하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습니까? 고레스 왕 때 칙령을 내려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명령이 내려졌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천사가 말하는 말을 더 들어보세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고 환상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환상, 여러분들이 오늘 보고 깨달아야 될 환상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이미 받아놨으니까 우리는 받은 거를 잘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환상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니엘이 받은 그 환상,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한번 다니엘의 기도 제목과 천사가 한 이 기도 응답으로서의 이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의 기도는 뭐였어요? 70년이 찼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복하실 때가 됐죠. 이제 우리가 충분히 형벌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천사의 응답은 뭐예요? 그래, 70년이 찼다. 이제 회복한다. 이제 허물이 그치고 이제 의가 드러나고 이제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71회를. 다시 말하면 70의 7이란 뜻이죠. 다니엘은 70일을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은 71회, 70의 7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계시적으로 들어가서 이 의미가 뭔지를 다 해석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70일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완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천사의 대답은 너가 지금 70일을 놓고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다. 70에 7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70 곱하기 7 해가지고 490년, 그래서 49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막 이걸 계산하느냐고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풀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자적 해석에 의해서 엉뚱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물론 이 환상 자체가 그 당시에 헬라 제국의 에피파네스라는 황제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성전을 괴롭혔던 그 역사적인 일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상, 천사가 보여주는 환상의 큰 그림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때는 지금이 아니다.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 계시를 봉해라, 임봉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먼 훗날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을 참아왔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70년을 참아왔고 이제 70년이 됐다. 이제 내가 80세가 넘었는데 죽기 전에 내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걸 볼 수 있다 생각했겠죠.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 돼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때가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나는 볼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았을까요? 물론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 첫 해 때,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때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 중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사람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고레스 왕 1년 차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10장을 넘겨보세요. 10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아까 1년의 성전 재건의 명령이 내려지고 회복의 기간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제3년째가 됐어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환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쭉 환상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이 10장에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요. 4절에 한번 보세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다니엘은 히데겔이라는 곳은 지금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있었던 곳, 페르시아가 세워진 그곳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로 귀환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다니엘은 귀환하는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믿음이 되게 좋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렸던 그 다니엘이 왕이 명령을 내려서 갈 사람은 다 가라 했는데 자기는 안 간 거예요. 티그리스 강 쪽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환하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이 바로 세워졌습니까? 역사 아시는 분들 아시죠? 바로 세워지지 않고 한 20년 정도가 중단됐습니다. 주위 국가들에 의해서 다 방해를 받아서요. 다니엘이 지금 10장에서 고레스 왕 3년째 들은 이야기는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는 들었는데 성전이 중단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예요. 그 천사가 말했는데 그 70이 다가 아니라고, 더 기다려야 된다고 했는데 70에 7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지금이 때가 아니구나. 아마 굉장히 슬펐겠죠.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다시 슬퍼하면서 2절에서 새 이래 동안 슬퍼하고 음식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쥐고 계신데 지금 때가 그때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 이스라엘 백성이 세우는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더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 백성,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나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봐야 될 다니엘이 받은 그 환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환상을 봐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어떤 환상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환상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환상은 뭐예요? 좋은 배우자 만나서 토끼 같은 자식 하나만 낳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환상입니까? 나를 온전하게 해줄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환상입니까? 혹은 남들 다 부러워할 수 있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좀 경건한 환상은 이런 걸 수도 있죠.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서 개척교회 많이 도와주고 선교지 많이 후원해주고 우리 교회에도 큰 도움이 되고 이런 좋은 환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니엘이 봤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환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그런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아까 처음에 말한 것,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계속 주입합니다. 너 진짜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저희 아내가 굉장히 착하고 순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내한테 하는 말은, 여보, 비둘기처럼 순결한 건 좋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아내가 한 번은 어느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요. 교회 목사님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모님은 되게 순진하고 착해서 좋은데 그렇게 해서는 세상 못 살아. 다른 목사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충격을 받은 거죠. 우리의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그렇게 강요합니다.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 타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보는 환상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자체가 나의 꿈이 아니구나. 그것이 나의 비전이 돼서는 안 되겠는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꿈꿔야 될 환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꿈꿔야 됩니다. 언제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죽기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선교사를 꿈꿔왔습니다. 선교의 열정이 엄청났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저를 보고 굉장히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들 하셨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신발을 신지 않고 교회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심지어 학교 다닐 때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녔습니다. 발을 훈련시켜야 된다고, 아프리카 가려면. 그리고 항상 목에는 그 네임표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아프리카 굶고 있는 어린이 사진을 목에다 걸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못 가게 막으셨습니다. 그건 내 열정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어디든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다. 내 나라는 내가 세운다. 너는 너나 잘해라. 내가 잘해야 될 일은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나를 유혹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유혹을 줍니다. 목사가 되면 유혹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요즘은 워낙 목사님들이 스캔들에 많이 넘어지셔서. 목사가 돼서 제일 힘든 유혹은 계속해서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유혹입니다.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유혹입니다. 아까 표현한 것처럼 내가 여러 사람을 전도하고 도와줬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는 좀 헌금 좀 하고 좀 더 이 교회가 커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세상 방법과 똑같은 패턴으로 타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위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낙도 선교를 할 때 우리는 한층 더 경건해진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자부심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번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여기 본문만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아신다 생각하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걸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한 나쁜 재판관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와서 계속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내용은 17장, 누가복음 17장하고 이어지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언제 완성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21절에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배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와서 갑자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으로 많이 고민을 했었던 본문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나쁜 재판관에게 가서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나쁜 재판관이 어떻게 해요? 아, 귀찮아 이러고 나서 원한을 풀어주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6절에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들으라.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택한 자들이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겠냐. 왜 안 들어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에 보니까 너에게 이른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믿으십니까? 기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때로는 속히 들어줄 때도 있죠. 근데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고 정말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 이거 1, 2년 기도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 근데 그 뒤에 구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뭔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실 거라는 거? 최소한 2000년은 걸리셨지만 그래도 속히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산다는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내 모든 원한을 풀어주실 거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본다는 건 내가 이 세상을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주위에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날 돕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정말 생각하고 계신가라는 의심이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속히 여러분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비전을 보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이 세상 살 때 어려운 일, 억울한 일, 힘든 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반드시 복수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보수해 주신다, 원한을 갚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 만나는 나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용서해야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용서하기 힘들다. 정말 저 사람은 사랑하기 힘들다. 정말 저 사람은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견디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원한 좀 풀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직을 행하면서 핍박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욕을 먹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피를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내 눈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믿고 그것을 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이 세상의 삶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계속 여러분들을 타협시키고 있는 그 많은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큰 환상들,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도 같이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설교 가운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같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